대한민국 1세 철학자며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그분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시고 감리교 장로신데 100세예요. 그런데도 아직 강의를 다닌다고 합니다. 대학, 회사, 또 사업가 모임, 정부 기관, 교사 모임 등등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그 교회에서는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인가 아주 실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 김영석 교수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돌이켜보면 힘든 과정이었지만 사랑에는 공생의 행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100년을 살아보니 강의 내용 중 제 귀에 몇 개 들어온 것을 소개해 보면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일에 대한 가치관, 왜 일을 하는지, 일의 목적을 어떻게 두는지, 100사람이 100가지의 일을 해도 일의 목적은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정치라는 사람들은 정치함으로써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사업가는 기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빈곤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자는 젊은 세대를 키워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다. 일의 목적은 다 같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또 30대까지는 넓은 의미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이고, 30대에서 60까지는 일하는 기간이고, 60부터 90까지는 삶의 열매를 맺는 기간이다. 열매는 사회에 주는 것이다. 나를 넘어서 사회에 준다는 것은 다 60 넘어서다. 그런데 사회자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열매란 표현하니까는 김 교수님이 삶에 모범을 주는 것이다. 예. 나를 위해 살다가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위할 줄 아는 삶으로 사는 것이다. 또 하나 내용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기독교인 철학자 키케가르드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지성인들을 평할 때 둘로 평한다. 선악을 가리면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름답게 사는 예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선악을 가르는 사람은 항상 잘 구속하고 산다.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구속이 없다고, 자유롭다고 그래요.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다.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선악을 가르고 윤리적으로 사는 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름답게 사는 것, 그것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김 교수님이 이제 철학자니까 또 100년을 사셨으니까는 큰 틀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좀 쉽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 우리 삶이 정돈되고 편해지고 잘 마무리가 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연말에 의례적인 것이 아니고 또 피상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의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과 그 역사함으로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120세의 모세는 믿음으로 그의 삶을 잘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 신명기 보면 그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아주 멋있게 인생을 끝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모세의 삶을 조명하면서 2019년까지의 우리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마무리는 올해 한 1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정리하고 정의 내리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과 역사함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하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정리를 하죠?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성령님은 영원한 성령님이셔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다고요. 지금 이 시각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특히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의 삶을 비춰보면 이 5개로 나오는데, 하나는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났을 때에, 그렇죠? 여러분의 낳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이비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시는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서의 믿음은 그 부모의 믿음을 얘기해요.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인구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제 바로는 위협을 느낍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래서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나이가 출산하게 되면은 그들을 전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그렇게 명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을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모세가 낳고, 그럴 때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습니다. 근데 부모가 보니까 모세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고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성경은 좀 특별하다고, 아름다운 아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 자체에서. 그래서 그들은 남자아이가 나거든 강에 던지라, 애굽 왕의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석 달간 숨기게 됩니다. 바로가 두려운 대상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은 석 달 동안 이제 아이를 돌보고 살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것이죠. 예, 부모라면 그렇게 하겠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석 달 후에 모세를 포기하고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떠내 보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가운데 아이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그 모친이 그의 유모로 그를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될 준비를 애굽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 겉으로는 강물에서 그 목숨을 살려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모세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비밀로는 어머니 요게벳의 유모의 손길로 자라게 됩니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인데 애굽 사람 같이 살아야 됐거든요. 또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될까 봐 이제 두려움 속에 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면 우리 각자의 출생은 우리의 선택 여지가 없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부모님, 그분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손길로 양육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혹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자기의 출생과 자라온 배경이 싫어서 탓하며 할 때 현재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제가 좀 그랬어요. 자신을 계속 아프게 한다고요.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이었어요. 정말 전 좋은 부모님이 길러주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보면은 어렸을 때면 참 무서운 존재였어요. 옛날
부모님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19살 때 이남했고 6.25 때 전쟁 치르시고 일제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강해야 된다 늘 하셨고, 그러니까 자식들을 꼭 이제 군생활 한 30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병사같이 취급하시고 제 이해예요 이게. 근데 그게 어려웠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좀 나아진 거죠. 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도 힘들었죠. 예. 여러분의 부모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셨는지, 또 여러분의 살아오는 배경이 어땠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과거 때문에, 나의 출생과 자라온 배경 때문에 자꾸 들썩들썩대고 돌아보면 아프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가운데 지난 우리 자신의 출생과 자라온 배경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정의 내리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평화스러워져야 돼요. 평안해져야 돼요. 자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계속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난 것이고 다 돌아갈 수 없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걸 정리정돈해야지 우리 삶을 잘 마무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새해 시작하는 성경 공부 목적 이끄는 삶 둘째 날 내용, 그 릭 워렌 목사가 성경의 근거에서 좀 쉽게 출생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출생은 실수도 불운도 아니며 우리의 삶 또한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혹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것을 이렇게 짧게 정리한 거예요. 이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섭리 가운데 우리 자신의 출생과 배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예,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24절부터 26절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게벳, 그가 어머니가 모세를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모세가 그 히브리 노예를 돕다가 무력으로 개입하여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죽이는 순간, 그때 모세가 히브리라는 것이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불림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세상적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포기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받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라는 말이 구약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수모를 당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다고 이제 말씀하고요. 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는 그 의미입니다. 사실 애굽의 왕자 아니에요. 권력과 권위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놓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신앙이 있었죠. 그 요셉의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장성한 것이죠. 그때 이는 모세는 성경에 얘기한, 성경 기록하기 전에 이런 결단을 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체 내용을 봐. 근데 그것을 성경 기록되기 전에 모세는 그 같은 결단은, 영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무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발견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주중엔 집사가 아닌 거예요. 일터에서는 집사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신앙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까?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이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굳굳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목회했던 미국의 그 서북미 지역, 이제 오레건, 워싱턴, 아이다호 세 주로 얘기하는데 서북미라고 하는데 그곳에 이제 제프 올지라는 미국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는 크게 부흥했고 그는 그 침례교회 안에서 참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가 한 번은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간증에 하는 말이 그는 자기 부모를 모른다고 그래요. 전 깜짝 놀랐어요. 21세기인데 무슨. 그래서 어떻게 된 거 보니까 갓난아기 때 그는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아픈 출생의 문제로 고등학교 때 좀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이 들어간 후에는 더 이상 그의 그 불행한 출생과 배경으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프 올즈는 불행의 출생의 고아란 칭함을 받는 것을 거부했어요.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이 제프 올즈는 출생의 고아로 칭함받는 걸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그의 과거를 잘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참 몰랐죠. 그 간증 듣기 전에 참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전혀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회를 성공하게 했고 서북미 침례교회 총재 10년 했고 지금은 게이트 배프티스트 세미너리의 이제 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건 이거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는 짧게 살았지만은 우리가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더라고요. 이 받아들임이 중요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는 이 옛사람은 자꾸 거부하거든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 했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430년 동안 살았던 고향 같은 아주 친숙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애굽 바로의 그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거 뭔지 아세요? 그 다음 그 구절 보시면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유대교나 초대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바로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보는 것이라 말씀해요. 예. 근데 알다시피 현실적인 지금 이 상태를 보면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중에,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신다고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냥 말씀 따로 듣고 믿고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하나위를 떠나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편하고 익숙해 있던 이곳 하노이를 떠나 한국이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두렵습니다. 다른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다른 사람 만나야 하고 교제하고 알아가야 되고 정착하고 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벌써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해졌잖아요. 결정되었으면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홀로 가지 않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애굽을 떠남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떠남을 얘기합니다. 근데 시편 31편에 보면은 다윗이 세 가지로부터 떠나라 그래요. 하나는 시편 30편 9절에 여호와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러웠냐면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심이 그의 눈과 영혼과 몸까지 쇠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증세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근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요. 근심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근심에서 떠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근심에서 떠납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돼요. 근심 걱정을, 두려운 마음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 역사를 바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가 근심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사. 여기서도 보니까는 이 죄악 때문에 슬프다 그래요. 탄식을 한다고 합니다. 뼈가 약해지고 뼈까지 아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죄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죄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면서는 가던 길을 돌아선다는 거죠. 세 번째로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우리 삶에서 떠날 것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말씀에 하면은 욕을 당하게 하는 대적자들, 또 심히 괴롭히는 이웃에서 떠나라는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하셔도 괜찮아요. 옆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면은. 그러니까 나를 계속해서 대적하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서 네가 떠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가도록 하지 말고 네가 떠나라. 왜? 네가 떠나지 않으면 네 친구가 너랑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해요. 네. 우리가 이 현 세대를 살면서 뭐 너무 많은 사람 만나요, 사실은.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얘기하고 피상적으로 관계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시죠. 예. 좀 그 성경을 보면은 좀 친구를 줄여야 돼요. 예수님이 다 줄이셨거든요. 1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목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렸는데 사실이 그래요. 정말 좋은 친구, 예수님도 아주 가까운 친구 셋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세 좋은 친구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이렇게 가까운 선 교제하는 것이죠.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친구는 새벽 2시에 전화 걸어서, 여러분이 걸어서 나 좀 도와줄래? 할 때 왜 그래? 묻지도 않고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 피상적이에요. 네.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기 원하시면은 근심, 죄악, 대적을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28절이죠.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림의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해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애굽인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설주에는 다 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 심판의 천사가 지나갔다, 그냥 넘어갔다. 유월이란 말은 넘어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모세가 예식을 정하였다 그랬어요. 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단 한 번에 그 자신을 드리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한 가지 절대 뒤로 미루지 말할 것은, 믿음으로 마무리를 꼭 취할 것은,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다는 그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그들은 육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29절이죠.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가서는 달라졌어요. 믿음으로 그들은이라는 거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들은 믿음이 없었거든요. 뒤에서는 그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 가려져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랬어요. 놀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요. 기도했다고 했죠.
근데 잠깐 기도 잠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를 탓하고 원망하고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230만 명이.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니잖아요, 사실. 믿음으로 그들이 건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적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그리고 계속 그는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서 네 손을 그 바다에 내려놓으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만 했어요. 모세가 소리쳤다는 거 없어요. 바다에 갈라지란 말이 없어요. 그냥 그는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홍해 갈르신 것이죠. 근데 거기서 보면 사실 그 오직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이 홍해의 사건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 13장 14장 31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 갈라진 다음에 그 능력을 본 다음에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한데 그 사건이 있은 후 또 보면은 사흘 만에 이제 그 홍해를 건너오고 사흘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마라라는 동네에 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막 원망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또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가지를 마라에 넣어라. 그러니까 물이 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지 45일이 지나서는 식량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곳에서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또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는 또 물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몰아세웁니다,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라고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230만 명이 이제 간신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아멜렉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멜렉 족속은 막 그 공격해 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들 다 노예였다고요. 그래서 싸울 줄 모르잖아요. 그래도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장군을 내세워서 싸우게 했다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막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겼어요.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런 일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은 뭐냐면은 우리 5가지를 봤지 않습니까? 태어났고, 그죠? 모세가 태어났고, 장성했고, 그리고 애굽을 떠났고, 또 유월절을 지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나왔고, 이게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왔을 때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40년 동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 믿음을 키우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는다지만 사실 그게 실행돼야지 믿음이 된 것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것이에요. 신앙교육.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천국으로 비유하고 이 땅, 이 광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다 살아가야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믿음을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을 산다는 건 두 손 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230만 명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내리고 원망했잖아요. 탓했잖아요. 그거 해결되질 않아요. 이 땅을 살면서 물도 없고 양식 떨어지고 옷도 헐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 길이에요. 이렇게 삶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을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고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동행해 주실 것 믿고, 힘 주실 것 믿고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말한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 성지순례를 하고 싶었대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1962년이에요. 1962년에 가셨대요. 근데 이분 말이 가보니까는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실 수도 없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사로라는 곳에, 나사로를 살린 곳에 이제 예배당이 있나 봐요. 안 가봤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여기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이제 살리시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을 줬는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팁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막 그 성지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분이.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밟았던 땅, 거기 가자 그랬대요. 그 올리브 마운틴인데 갔대요. 가기 싫은데 갔는데 뭐 엎드려가고 기어가고 막 그러다가 딱 마지막 예수님 밟은 땅에 그 바위 위에 발자국이 있었대요. 근데 발이 이만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참 그래요.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는 제가 어려서부터 성지에 오고 싶어 여기 왔는데 주님의 뜻이 있는 계신 곳이 아니고 왜 이렇게 버림받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 벌기 위해서 성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조용히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근데 어떻게 들렸냐면은, 너 왜 여기 와서 나를 찾느냐? 난 지금 네가 근무하는 학교에 고민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있다고.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 겪고 있는 환자들 옆에 가 있다고. 세상에서 다 버림받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 있지. 나 여기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 여기서 나를 찾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중에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의 일터에 계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동행하신다. 우리 중에 놓치지 않게 우리 마음에 와 계시댔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